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추운 날씨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또 주차장 차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건강과 안전 또 조심하시고요. 또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 설 연휴에 설 다음 날 교회 첫 출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방전된 자동차의 점퍼선으로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바깥에 차를 대놓으니까 그냥 작년에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새벽에 교회 오면서 늘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 시동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면 그것도 참 감사해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트렁크에 늘 점퍼선을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탁 했더니 부릉 하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순간, 야 임마, 너 인생 네 힘으로 살려고 그랬지? 봐, 네 인생 네 맘대로 못 살아. 네 힘대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순간 떠오르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2022년 새해는 힘 빠지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엘리야처럼 쉬면서 재충전을 받고, 또 어떤 고장이 나면 고쳐가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동차를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없잖아요. 수백 톤의 무거운 쇳덩이를 내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제가 자주 가는 자동차 정비 공장 메카닉 보면은 그 친구는 차를 번쩍번쩍 들어 올려요. 내보다 작은데 힘도 부족한데 나는 꼼짝을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차를 덜렁덜렁 올려요. 그 한 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지렛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껄쩍껄쩍 하니까 쑥 올라가고 바퀴를 빼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지렛대의 원리,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면 그 무거운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 있고 수백 톤의 쇳덩이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 지혜, 내 방법, 내 의지로, 내 장깨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런 말이에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이해했던 종교 개혁자 어거스틴과 장 칼빈, 이 사람들의 성경적 신앙관을 잘 개성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따랐던 그 말씀을 또 종교개혁자가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 자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잘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잘 개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모든 설교와 그 교리 교육은 구원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론.
그리고 최대의 목표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중심 제일.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원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원리가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신앙의 기본이고 원리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새해는 하나님께 붙어 내 힘으로 뭐 살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는 이 종이보다 더 연약한 뭐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막 흔들려요. 말 한마디에 막 찢어져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요, 작은 말 한마디에 행 돌아놓고, 어떤 분은요 6개월,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대요. 어이, 무서워요. 어떻게 그 부부가 그렇게 사는지, 부모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말을 하지만 그게 내 아이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찢어지고 꾸겨지는 종이보다 더 연약한 인생이지만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그 하나님께 붙어 사는,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변장로님 성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원리로 하나님께 붙어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나누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 밤에 그냥 공동모지에 오르락 내리면서 저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 나누는 거니까 제 자신에 대한 건물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공동문제 앉아서 밤 12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믿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너무 많이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찌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던가요? 그렇게 믿었던 돈,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주시던가요?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던가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권력, 정치가 나를 책임져 주시던가요? 이용만 당했잖아요. 쏟고 절망만 했잖아요. 또 이용당하고 또 절망할 건데 왜 무엇 때문에
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이 마음이 상하고 형제가 갈라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보잖아요, 바보.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또 우리는 쏙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자 이거죠. 거기에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거기에 마음 상하면 부모 자녀가 형제가 안 돼요. 바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12년 새해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도 바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도 바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열려있던 세상 권력, 정치도 바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예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을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나가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먹고 입고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가나안 약속의 땅 문 앞에 왔습니다.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12지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머리가 또리또리한, 눈이 살아있고 가슴이 뜨거, 대표 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12사람을 뽑습니다. 12사람에게 특수임명을 맡겨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스치라이트로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광화문 광장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대회를 하는 중간에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할 수 있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사람의 불신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불신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한 사람도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저는 지금 밤 12시, 1시, 2시까지 공동모에 앉아서 이 말씀을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 도전이 뭘까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너무 많은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도전과 메시지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제가 고민했던 것이 왜 하나님은 모세는 10사람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2사람의 보고를 채택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리가 뭔가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 많으면.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가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약식이 돼버려요. 소수의 의견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나요? 10사람은 불신의 보고를 했고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10사람은 불신의 보고를 하고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보는, 사건을 보는, 환경을 보는 그들의 눈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그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요? 집중이 잘못된 거예요. 집중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뭘 보느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보고 듣는 것이 내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이라는 말이 뭐죠? 원어의 뜻은 기쁨, 평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세상, 행복의 세상이에요. 그 기쁨과 행복의 세상에 처음에 제가 왜 들어왔나요? 듣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불신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 그럽니까? 야, 아담아, 동산에 있는 그 나무 과일은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 17절에 근데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잘 보세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앞에 어떤 게 있어요?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랬어요. 찾아왔어요. 하와야, 하와야, 니 내하고 친하지? 하나님께서 참말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여요. 그냥 보면 수십 번 읽어도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단디 봐야 됩니다. 단디 보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 번역에 눈을 크게 뜨고 야무지게 보라 이 말이에요. 단디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참말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살짝 바꿉니다. 그러자 여자가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살을 붙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확 바뀌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살짝 바꾸어집니다. 죽을까 하노라 파도를 탑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희미해져 버려요. 말을 갖다 붙이지요? 살을 갖다 붙이지요? 거짓말을 하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 강야생활, 에덴 생활은요, 내 자신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 각인, 새겨집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견인력이에요. 말은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는 거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봐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취력입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말씀에 너희 말이,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런 욥기를 보면요, 너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목 잘리겠네? 아나운서 뉴스를 하면서 백신 맞고 부작용이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 많대. 그거는 맞기 전에 내가 아프고 내가 고생할 낀데 하면 아프고 고생한대요. 그 성경에 있는 거거든.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렸을 거야. 성경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뭘 만들어요? 말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뭘 만들어요? 행동을. 이 행동 삶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내 말이 내 사고를 지배하고요,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자, 왜 여러분 이렇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둘째는 잘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여자가입니다. 그 남자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럼 뭘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적, 보니까 먹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그걸 뭐 좋은 거라고 자기 신랑한테 또 갖다 주네? 또 신랑은 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덜렁 받아 먹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 적. 뭘 보느냐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항상 중요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여자가 문제라는 말 안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결혼 생활이 좀 있으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을 잘못 듣고 사람을 잘못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달라졌어요? 첫째는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뭐예요?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행동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저는 평생을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공동모지에 앉아서 밤 1시, 2시에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깊이 있게, 넓게, 크게, 고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행위상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에 아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세상이 난리잖아요. 뭐 우리만 난리고, 오늘 신문에, 오늘 뉴스를 뭐 들어오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라디오, 일본에는 뭐 어제 10만 명으로 올라가 버렸대요. 지금은 뭐 엄청나요. 자,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당하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기침한 콜록해도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자식은요, 아버지가 기침 콜록하면 나이가 많아서 저래. 기침 콜록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고쳐야지, 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고쳐야지. 아무도 왜 끄떡끄떡 안 합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 자식은요, 부모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한 달, 2달 넘어가 보세요. 모여서 이 새끼들이라는 게, 새끼들 모여서, 경상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아이고, 고생 많이 하지 말고 돈 까먹지 말고 죽지.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우리 엄마 언제 죽나? 이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아무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저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 딸은 이 방에, 엄마는 저 방에, 아빠는 여간방으로 전전을 합니다. 참, 그 얘기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제가 힘든지 몰라요.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장문의 카톡 같잖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뜻이 있고,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거 곧 지나갈 거예요. 교회 다른 식구들 괜찮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쭉. 온 가정 6, 7명이 확진이 다 됐어요. 열이 펄펄 끓고, 나이 많으신 엄마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이 새부터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하게 콜록콜록 해가면서
되대, 재미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할 일을 지가 다 해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저거 기도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기 10사람의 정탐꾼을 보실래요? 일어난 일에, 사람들의 그 모습의 말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 지나가는 바람인데 지도자 모세를 불신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땅, 하나님의 약속, 그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소리를 들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절박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러면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상 풍랑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 막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이 모세를 가로막고 나서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맙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정말 옷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듣던가요? 왜 안 듣습니까? 이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원망해, 이미 불신의 이야기를, 이미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종들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이미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게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지도자 모세를 제껴버렸죠. 지도자가 지도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돌을 쥐고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작은 원망 하나 불평이 이렇게 큰 죄를 낳습니다. 지도자를 거부해버리죠. 불신해버리죠.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때려 죽이려고 손에 돌을 움켜쥐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때려 죽이려고. 인간의 탈수가 어떻게 이럴 수? 그런데 공동모지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울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감정이 충돌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걸 택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신유라 장로님, 믿음과 감정이 충돌하면 내가 장로인데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장로님이 믿음을 택하지 않고 감정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장로님한테 그렇게 택하느냐? 나도 그렇게 택한다니까.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말씀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교회를 택해야 되는데 나를 택하고 감정을 택한다니까. 헬기를 택한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보다도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나를 택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해야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념과 사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양을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주일 되면 차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꽉 터져 나갑니다. 주일은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되니까. 주일 성수를 다 하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이 들어옵니다. 김일성 우상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많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박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흔적 없이, 신앙이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제임스 집사가 퇴근해서 싣고 우리 집을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 공산주의 참 무서워요. 무섭지. 북한을 봐.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 근데 왜 공산주의 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는 거냐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공산주의가 된대. 안 따라가면 안 된대. 내가 너무 놀래가. 아니, 제임스 콜, 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아주 쉽게 쏙 들어오게 만들어줘. 그렇지. 사람들이 안 따라가면 공산주의 안 되는데 따라가니까 공산주의가 되지.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목사님들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그 심오한 진리를 배웠느냐고. 내가 제임스 콜 교수님한테 배웠다 그랬지.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이 좋다고요? 인정해요. 근데 평소는 잘 몰라요. 언제 알지요?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누가 좋은 자식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지,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청평지간적 난세지 영웅이라. 평안할 때는 몰라요. 난세지 영웅.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영웅이 나는 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막았습니다. 군중에게 호소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이미 불신앙의 말을, 이미 마귀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들려지던가요? 듣던가요? No. 속이의 갱일거이. 도리어 돌을 쥐고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급하게 때려 죽이려고 날뛰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맞아 죽을 지도자 모세 아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을 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2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썰어버리겠다. 두 번째, 30절, 29절, 30절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하건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 번째, 33절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너희들의 원망과 불신 거역으로 다시 뺏고 38년, 2년 나왔습니다. 38년을 되돌아서 40년을 채우고 방황하게 됩니다. 결론,
자,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사람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자. 세 번째,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로 들어가자. 결론으로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